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교회는 정말로 능력 있고 권세가 있었고 또 가는 것보다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왜 이런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궁금해서 문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그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만 알게 되면 그 이름을 갖고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은사로 하는 거로 착각하는데 저는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과 그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예수의 이름과 그 말씀을 알면 믿는 자는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름. 그러므로 너희는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100% 믿지만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그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절대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교회는 반밖에 안 믿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고 또 그 이름으로 성령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병자를 고침으로 따르는 표조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다 그 이름을 했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걸 그 이름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병이 걸려도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절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름을 믿으라고 그의 계명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침례가 있고 귀신이 떠나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 고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다 그의 이름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비밀 주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름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를 믿어야 됩니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권세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없으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질병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찰도 정부로부터 권세를 받았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무정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 천국의 자녀에 대한 그 권세가 임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도적들이 와서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너희는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 복음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녀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권세 이름이요, 능력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권세와 능력이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바로 영생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2000년에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보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아버지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동등하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돌려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도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조자를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조 시작인분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하다. 또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받고 독생하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왜? 육신을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를 받고 또 메시아를 받고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은 창조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8절에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정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하면 창조자 시작이로구나.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창조자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랍니다. 한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 되신다. 또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도다. 아까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여기는 반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오직 말씀이 육신되신 그분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존하는 아버지고 또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면은 창조자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한 분이시면서도 이렇게 삼위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구원자를 받고 메시아를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열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도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못짝을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면은 창조자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받고 또 예수를 본 자가 또 하나님을 받고 예수를 본 자가 창조자를 배운 거고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자도 치료받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그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이름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의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은 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저들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관하여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믿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 선자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에 관하여 전달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성령을 모신 후에 침례를 어떤 이름으로 줬느냐. 우리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냐면은 바로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미 마귀에 속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만 하면은 그들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 제자를 옥에다 가둬놓고 나중에 절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들여 책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라 그들이 왜 책질하면서 그 이름을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이름인 것입니다. 제가 칠레에서 한 16살짜리 여자였어요. 근데 그날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면허이 떠나가라. 자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얘가 디스코 때가 왔을 때 그때 들어갔답니다. 이 귀신이 두 마리가. 그래서 나중에 귀신 나간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가기가 싫어하고 주일날 디스코텍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고서 자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죠. 집회에서 이게 탈루가 난 겁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나가.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발 그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고 막 두렵다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했지. 그랬더니 확 나가버렸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귀신이 먼저 막 드러나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면 귀신들이 먼저 벌벌 떤다니까요. 괴로워서 막 나가요. 그러니까 귀신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가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라. 병자를 고쳐라.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와 질병과 가난을 대신 저주진 바 대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다 왜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 받은 걸 믿지만 그 질병에 대한 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까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보면은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다. 자,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가난과 죄와 사망과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나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재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양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의 결과가 뭐냐? 나가도 들어가도 광주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속에 질병이 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질병이 생기고 가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의 모든 저주를 저준 바 대사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소매내고 예수는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왜? 율법의 저주가 바로 질병과 죄와 사망과 가난인 거거든요. 그걸 대신 모든 저주를 받은 바 십자가에 소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만 해방받은 것이지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질병 이제는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고 도적인 것입니다. 도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죄만 정한 게 아니라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 질병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젖을 내가 담당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질병이 있지 말고 내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제4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게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는데 오늘날 절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잘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누구의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그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이 성전이 된 겁니다. 구약에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졌을 때 왜 성전을 져야 되느냐?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왜 졌을까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진 겁니다. 모든 성전에 그 이름을 위하여 진 것이지 그 이름을 빼놓고 그냥 이렇게 접어 건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전에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가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주의하러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주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때든지 와서도 만약에 와서 회개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걸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모시면 우리 성전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 이름이 있는 곳에 너희 안에 성전을 더럽히면 그냥 성전을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모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떤 영광이 나타납니까? 자, 구약은 첫 언약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가까이 간 사람인 것입니다. 또 그들의 법궤를 갖고 갈 때 요단강이 무너지고 이 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걷기도 하고 또 홍해도 그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갈 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일 때 구름기둥, 불기둥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왜? 그들은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적군을 무르치기 위해서는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많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전, 그 이름이 오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성전이 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그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하였으니.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그 베드로가 고넬 백장에 가서 그 이름에 관하여 선자들 말했듯이 그 이름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위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그 이름을 통해서 각자마다 성전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이 사람 속에 성전이 돼가면서 그 이름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구약처럼 뭐 홍해를 가르고 뭐 태양을 멈추고 그러나요? 그 예수 이름은 그 태양을 멈추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나는 너희가 줄 것이 없느니 오직 줄 것이 있으니 오직 근거는 없어도 줄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 걸으면서 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지. 이게 바로 우리 새 언약 일꾼들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에도 예수 이름이 있었고 여러분에도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다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 우리 깨닫지 못한 걸 용서하셔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막 기도하세요. 지금도 제 손에 막 청기가 막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걸 듣는 사람 속에 회개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라바세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야 오라바세레베 카라베가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여러분 속에 막 임하고 계십니다. 임하고 계세요. 오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칼라베가라바세레베 칼라바라 강력히 영에 기도하세요. 강력히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도와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성령이 기름을 타시며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세방을 마르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을 구원받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증인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름을 입게 도와주시면서 주여 그 말씀에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면서 전도할 때도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해서 기타나 질병이 치유되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루게 도와주시면서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라리아 오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 세레베 칼라바라리아 오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라리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라라바 세레베 칼라베 갈라바라리아 하나님의 자녀를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절망하는 영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울증을 갖는 영들 다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자살의 영들은 예수님으로 면에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떠나갈지어다. 재정을 방해하는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사업을 방해하는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여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라바세레베 카나바에게 재정도 축복해 주시고 가난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라바세레베 카나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나베가라바라바세레베 카나바리아 오레가라바라바라바세레베 카나베가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나바 강력까지 역사에 기도하셔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